말씀을 살펴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한 즐겁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서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봤는데 이왕이면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앞에서 있는 영원한 만남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계신 한 번 더 서로에게 응원합시다. 천국에서도 꼭 뵙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만 아니라 영원한 거기서도 함께 뵐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야곱의 가족이 지금 점점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드디어 요셉과 만났던 장면을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3장입니다. 요셉이 나름 팔았는지 그냥 줬는지, 돈을 넣어줬으니까 그냥 준 거죠. 자기 가족에게 그냥 돈은 받았지만 실제 돈도 돌려줬으니까 그냥 준 그 식량을 가지고 한 2년 버틴 모양입니다. 조금 좀 버텼어요. 근데 잠깐 좀 버티다가 거기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소득이 없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죠? 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네,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걸 이제 결국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평생에 한 게 있습니다. 야곱의 평생에 한 게 뭐냐 그러면 돈 버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잘하는 게 움켜쥐는 겁니다. 그의 이름도 야곱이라는 뜻이 움켜쥐다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은 거의 움켜쥐어야 이분은 나름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성취감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했다, 자기 나름 성공한다라는 사람은요, 저는 야곱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내가 움켜잡고 싶은 것, 내가 적어도 성취하고 싶은 것을요 끝까지 잡는 집념이 있어야죠. 그렇죠? 중간에 포기하고 좀 하다가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절대 제대로 내가 얻을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야곱은 만약에 저라면요, 흔히 말하는 성공학에 굉장히 중요한 모범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나중에 정말 열심히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 일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 중독 가장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뭐 해요? 일을 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요, 가족이 보이나요? 일이 보이나요? 뭐가 우선되죠? 이게 야곱의 어떤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살다 보면요, 사실은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느새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일이 우선돼 버리고 누군가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소외를 당해요. 점점 나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생에 가요, 보면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야곱의 집은 모래알이에요. 자녀가 12명이잖아요. 딸까지 포함하면 13명이잖아요. 아내가 4명이죠. 야곱이죠. 굉장히 대식구예요. 근데요, 야곱의 집의 특징이 뭐냐? 모래알이에요. 여러분, 10명의 형이 누구 한 명 죽이고 싶어 합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직접 죽이긴 싫으니까 피는 안 묻히고 죽여버립니다. 피를 안 묻히고 죽이는 방법이 노예로 파는 겁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동생 보고 노예로 살다가 어디서 죽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나름 자기들을 인정해주기 원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끝내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눈 속에 있는 아들은요, 오직 한 명입니다. 요셉. 여러분 꼭 우리 어머니들 같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 어머님들은요, 몇 명을 낳아도 눈 속에 있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장자. 장남이라는 애밖에는요, 딴 애들이 안 들어와요. 모든 일을 장남 중심으로 했던 게 우리나라 비슷한 시각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각이 야곱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야곱이 누구를 잃어버렸냐 그러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요셉 바로 동생 베냐민. 그리고 여러분 이 가물 때에 딴 집은 굶든가 말든가 잘 신경이 안 쓰이져요. 근데 자기 아들 11명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누구 집이 제일 신경 쓰일까요? 야곱은. 딴 집은 굶었다는 소식이 있거나 말거나 별로 마음이 안 쓰이는데 베냐민 집에서 조금 좀 굶었다는 소식 들으면 이분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식량 구하러 갈 때 누구는 가지 마라? 베냐민 너는 가지 마라. 그 위험한 길 너는 가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그럼 위험한 길 10명 갔다 오라는 이야기입니까? 10명은 위험한 길 갔다 와도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여러분 보면 전형적인 야곱이 소위 우리나라 어머니 같은, 우리나라 아버지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게 보입니다. 전통적인. 자, 그래서 이 집안은요, 이 어떻게 보면 야곱 덕분에 집안 전체가 모래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집안 식구 전체가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집 나가 버리잖아요. 한 20년 넘게 집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힘겹게 삽니다. 근데 뭐까지 들어버린 겁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평생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했던 돈을요, 이제 더 이상 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만 해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다가 오늘 43장이 왔어요. 여러분 4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집 형편이 보여요. 어느 정도 형편까지 왔는가 좀 볼까요? 경제 형편이. 자, 4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양식을 얼마나 사오라고요? 왜 조금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넉넉히 사오라 그러겠어요? 조금 사오라 그러겠어요? 있는 대로 사오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돈이 얼마나 지금 다 없는지 이번 사봤자 별로 가족도 버티지 못할 그 정도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혹시나 뭐 예물 준비 좀 해라. 이 예물 준비하는데 참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이 이 야곱이거든요.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좀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여러분 거기에 또 슬픈 표현 안 보이세요? 유향 조금, 꿀 조금. 여러분 누구한테 예물 바치면서 조금 가져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좀 넉넉하게 좀 품 있게 가져갑니까? 아니 조금만 가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거 선물 되겠나 싶어서 우리 같으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규격을 갖추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선물 준비할 돈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밖에 못해요? 조금밖에. 그러면 야곱이 여지껏 평생 번 돈이요. 그럼 잘 봅시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에게 그의 손에 잡았던 게, 맨 처음 잡았던 게 뭡니까?
장자권. 근데 진작 그건 낫죠. 두 번째 잡았던 게 뭡니까? 라헬. 근데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잡았던 게 돈이었죠. 돈은 제법 오래 왔어요. 근데 라헬이 죽으니 그 다음 또 뭐? 요셉한테 투자 다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들리는 것은 아버지가 알기로는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베냐민이에요? 돈은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뭐? 지금 현재 그럼 야곱의 손에 남은 건 평생 모았어요. 평생 지었어요. 평생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 모든 것이 이제 손에 남은 건 어떻게 보면요, 진짜 평생 어떤 이제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자수성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평생 돈 번 거예요. 돈 벌고 가족도 일구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 들었는데 보니까 없어요. 손에 쥔 게 없어. 참 슬프죠. 그런 집이 이 집 현재 야곱의 집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되면서 놀랍게도 야곱의 집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제목 혹시 보셨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린이 여러분만 시작. 네, 오늘 제목이 야곱이 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42장과 43장에서 표현이 달라진 게 나와요. 이거 일부러 아니 왜 이렇게 났지라고 일부러 좀 보이는 게 있어요. 46장은 또 달라지는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2장에서는요 야곱을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불러요. 계속 야곱이라 불러요. 근데 43장에서는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계속해서. 자, 여러분 먼저 그 43장 6절 첫머리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8절 봐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11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까지 계속해서 야곱은요 이상하게도 43장에서는 한결같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로 나와요. 단순히 이스라엘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버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은 누구의 아버지였을까요? 이 42장까지 누구의 아버지였을까요? 요셉은 없으면 누구? 나머지 얘들 아니라니까. 11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누구의 아버지? 아마도 베냐민 아버지 같거든요. 그랬는데 43장 오니까요 야곱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요셉,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아버지. 이때 정도에 11명의 자녀는 전부 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가정을 이뤘느냐? 여기 베냐민도 가족을 이뤘다고요. 베냐민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눈에 이 힘들 때 보니까요 자기가 책임지는 누구의 아버지인 게 보인 거예요. 이 힘들 때 내가 베냐민의 아버지인 것만 아니구나. 그들 모두의 아버지인 게 이분에게 보인 거죠.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42장에서 야곱이 철들었다. 야곱보다 먼저 철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철들었을까요? 보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요셉하고 10명의 형들이 만나잖아요. 형들이 진작 철들었어요. 형들이 자기가 옛날에 뭐 했던 거 요셉 팔았던 그때까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가족을 정말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게 보여요. 오늘 여기 43장에서도 정말 가족을 이해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 리더로 나서냐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전체적인 리더로 나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안 내놓으면 베냐민 내놓으시면 제가 제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베냐민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올시켜 주십시오. 이대로 우리 모두 굶어 죽을까요? 아니면 다녀오게 해주실 겁니까?
했을 때 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라 그 11명의 아들의 모두의 아버지로서 베냐민을 내줍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이 야곱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오늘 우리 박지한 성도님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자식은 누구예요? 참 이분의 마음이 그래도 마지막 다 내려놓는데 저는 거기보다 14절 첫머리가 보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단 방법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구해요. 근데요, 오늘 여기 14절 봐보세요. 첫머리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드디어 자기 손으로 안 된 게 발견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수단 방법 가려도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야곱이 걱정이 뭘까요? 이 예물 때문에 더 마음 상하지 않을까?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정성을 다하지만 그 사람에게 또 도리어 마음 상하게 하는, 이게 뭐야?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정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요, 내려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때때로 바닥을 내려가 봐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스스로 절감할 수 있다면 바닥에 내려가 보는 것도 우리 인생의 기회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한번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서로를 좀 응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베푸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언젠가 꼭 기억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베냐민까지 내놓고 가족 전체에, 정말 베냐민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모든 가족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정말 이 10명의 형제가 9명이죠.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으니까 애굽에 이 9명의 형제가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특별히 유다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최선을 다해 내려가요. 내려가서 맨 처음 갔더니 요셉이 형제들이 온 거 봤어요. 봤는데 보자마자 요셉이 집으로 바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라. 그러면 그 집 가면서 요셉이 부르니까 이 10명, 시므온 없이 이제 10명이잖아요. 베냐민까지 가면서 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수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속으로. 아, 지난번에 돈을 주머니에 가져온 것 때문에 혹시나 우리 지금 잡아 어디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맨 먼저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만나자마자 지난번에 그 자루 속에 웬 돈이 있더라고요. 돈 다 가져갔고 이번에 또 따로 살 돈 가져왔습니다. 얼른 빨리 해서 제대로 되면 짐을 돌고자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청지기가 그 돈 다 받았어. 그 돈이 있었다고? 아마 신이 너희한테 준 모양이다, 야. 이렇게 해주고, 주인이, 총리께서 너희를 그런 일로 부른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와라 하고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가 했는데 좀 있다가 누가 또 나오냐 그러면 5개국 같이 있던 시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가족, 이 형제하고 시몬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시몬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집에다가 뭘 또 차려요? 상을 딱 차리는 거예요. 상을 차리고는, 여러분, 이때 눈치를 챘어야 됐어요. 맨 위에 루벤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이 서열도라 딱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때 그럼 뭐야 이게 총이 좀 이상하다. 우리 집 어떻게 잘 알지? 좀 눈치를 좀 챘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치를 잘 못 채요. 못 채고 딱 그러고 있는데 딱 유다가 앉은 옆에가 바로 베냐민이었나 봐요. 근데 요셉 옆에가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 만난 게 몇 년 만이죠? 이게 20년 훨씬 넘은 지금 세월이거든요. 17살 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37년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사가지고 버텼으니까 지금 38, 39 됐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벌써 3년 됐단 말이에요. 2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맨 처음 헤어질 때 베냐민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 저 유진이가 코에다가 지금 저 피가 나는지 지금 뭐 뽑고 있거든요. 혹시 이 모습일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 저 유진이가 애 엄마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나이 본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 성경 표현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또 마음을 참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거기 요셉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봐보세요. 29절 봐보세요. 29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계속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알죠?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베냐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꼭 참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자요. 은혜 베풀기로. 근데 이 말까지 하곤요. 형이 못 버텨요. 그 자리에서. 도저히 눈물 나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나가가지고 혼자 가서 울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요셉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그 감정을 전 이렇게까지 표현한 줄 몰랐어요. 진짜 이런 기쁨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나눌 때요. 아마도 요셉 옆에다가 베냐민 앉힌 것 같은데 베냐민에겐요 5배. 여러분 5배 주면 다 먹을까요? 못 먹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형의 마음이지. 이게 형 마음이지. 그동안 얼마나 배고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자기 동생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딱 먹거리를 아마도 일부러 또 자기 걸 막 덜어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주고 그러면서 잘합니다. 여러분 이때 정도까지 분위기 좋죠?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야, 근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봤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요셉이 할 일 두 가지. 하나는요. 일이요. 요셉의 전반기는요. 30살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 요셉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어떤 일을 했죠? 장자의 수업. 그런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전직 한 거죠. 이직. 어디로 이직했어요? 보디발의 집. 그때 직업은요? 노예라는 직업입니다. 노예라는 직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장자에서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그 일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정말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거기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굉장히 잘 살았던 중산층 집에 살다가 갑자기 쫄딱 망한 집 아들이 돼가지고 밑바닥 지금 노동판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인정받았어요? 노동판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제법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또 자기도 모르게 뜻밖의 모함에 서 또 이직을 하게 되죠. 이번엔 제수로 또 이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수로 이직하게 돼서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인정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왕 앞에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런 거예요.
왕 앞에 꿈을 해석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에서는 지혜자라고 불러요. 지혜자. 왜 꿈을 해석한 사람들 지혜자라고 부를까요? 그 꿈은요, 그 당시에는 신이 줬다고 믿어요. 왕의 꿈은? 그럼 신이 줬다면 뭐예요? 뭔가 일에 대한 예조고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할 거니까 어떤 일을 신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뭐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대안.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테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걸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꿈을 해석한 자들이에요. 꿈을 해석한 자. 근데 세상에 왕 앞에 처음 나간 30살 된 요셉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젊은이들에게 좀 그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당장 하는 일이요, 내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 일을 해야 돼야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자신을 충분히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호성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할 만큼 속에 실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한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젊은 시간을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요셉이 정말 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송도님한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한번 응원 좀 합시다. 송도님께서 일로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또 하나 가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일 잘했다. 정말 누구한테 인정받은 겁니까? 사람들에게요. 그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셉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300년, 400년을 살아야 돼요. 그 첫걸음을 뗀 거예요. 나중에 이걸 누가 깨달아요? 요셉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해요. 여러분과 함께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은 이직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요셉 자꾸 이직했잖아요. 여러분, 좀 이따 이스라엘 민족도 이직을 해요. 뭘로 이직한지 아세요? 애굽의 관리에서 애굽의 노예로 이직한다니까. 직장은 이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그 이직이 돼도 끝까지 함께 될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우리 일자리에서 정말 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우리 가족과 평생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리알 같은 야곱의 집이 드디어 한 가족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한 가족이 되는 모습?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저를 따서 볼까요? 가족에 대한 이해.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하게 돼요. 마지막 누굴 내놓으면서?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그래서 가족 전체 아버지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함께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직장에서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은 가족이다. 이걸 두 개를 합치려고 했던 데가 물론 기업도 있죠.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그런 제목을 붙이긴 하죠. 그러나 거기는 또 하나 가족은요 50살까지만 가족이에요. 너는 50살까지만 가족이라고 쫓아내버려요. 거기는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50살 넘은 그쪽 기업 사람들은요 대단한 신의 아들이래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50 상당히 넘었는데도 버티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그쪽 기업에서는 대단한 분이래요. 여러분 가족은 몇 살까지 가족이실 거죠? 자, 50살 은퇴할까요?
아니잖아요. 함께 할 거잖아요. 함께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해와 서로에 대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 없으면 함께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의식을 갖게 될 때 저는 야곱의 이 아버지의 마음 한 가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아버지 역할 잘해보고 싶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저도 잘해보고 싶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 많고 아내한테 미안한 거 많아요. 좀 더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무리 잘해보고 싶어도 우리가 가진 능력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안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아버지들이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정말 가족 전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특별히 아버지 되는 성도님에게만, 아직 아버지 않는 사람들 말고 아버지이신 성도님들에게만 우리 누군가 한번 쳐다보면서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시길 바랍니다. 정우야, 너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족으로서 오늘 드디어 하나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누가 지켜보고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이런 모습 된 걸 누가 봤느냐? 요셉이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다음 시간 예배 시간을 꼭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속극은 계속되어 갑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시고 함께 또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야곱인의 가족이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리어 가뭄이 이 집에서 점점 재산이 축나고 아무것도 없어짐이 도리어 이 집에는 유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때때로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이 혹여나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힘을 내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이 온 가족의 한 사람임을, 그리고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 역할이란 일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해인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참빛교회 아버지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족을 이해할 때에 그들의 섬김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김이요 가족을 위한 사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